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알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하는 것이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을 허락받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물질이 주어지고, 자식이 진학을 앞두고 있으면 원하는 대학에 가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맞아지게 되도록 한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반대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늘어나면서 신앙이 예전보다 못해지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권력이나 위세를 가지면서 교만해져 버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다라고 확정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은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과연 무엇이 은혜일까라는 물음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질병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을 다쳐서 안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고, 바울에게 고질적인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공부해가지고 내려놓은 추측입니다. 최근 영국 기독교 신문 크리스천 투데이의 칼럼니스트인 마크 우즈가 기고를 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고 그게 왜 중요했는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특정 질병이나 장애였다라는 기존의 해석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바울의 전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품이나 기질이나 행동 방식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사탄의 사자라는 말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가시에서 가시는 그리스 말로 스콜롭스라고 하는데,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은 전부 이렇게 불립니다. 사람이 찔려봐서 아팠던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마크는 여기에서 가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육체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악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육체라는 것은 단순한 신체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면서도 항상 한계를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한계 안에 있고 그 한계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자유롭지 못하겠지요. 그러면 답답함도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누리면서도 한계를 느끼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 때문에 오히려 한계를 경험하고 욕구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제어하는 것을 정신이라고 합니다만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체를 제어하는 것은 욕구입니다. 육체는 욕구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늘에 찔리면 아픈 것처럼 욕구가 발동하면 육체는 바로 그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질병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지만 욕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욕구가 있는 한 육체는 항상 그 욕망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인간이 식욕이나 성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욕구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물욕이나 권력욕도 있고 또 승부욕도 있습니다. 승부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승부욕 가진 사람들은 모든 순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경쟁자로 느낍니다. 굉장히 무서운 욕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면서 우리 이성을 마비를 시키고 당연히 우리 육체도 그 영향 아래에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이걸 사탄의 사자라고 하겠습니까? 단순히 몸이 건강하다고 사람이 교만해지지는 않지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큰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바울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알면,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지면, 우위를 점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실제로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우월감 가지고 있는 만한 충분한 스펙도 가지고 있었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우월한 행동하는 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대한항공 전무님 보니까 여자분이 그런 용어들을 막 써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직장에 있는 중역들에게도 막 그 쌍스러운 말들을 하는 것을 녹취를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논리이지만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여전히 이런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탄의 사자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인정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성품의 약점 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참 힘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안 사라지는 것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금 바울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전 세계를 다니며 맹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느껴지는 가책은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싶지만 그의 안에 있는 고약한 무언가 때문에 항상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매일 시간 정해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열심히 헌신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이런 거 시간 지나면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난이도를 계속 올려가고 역할을 늘려가면 계속 무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죠. 마음속에 있는 고약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제법 잘 믿어 보이는 순간에도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양심을 밀쳐내버리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바로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꾸준히 갈 수 있는데,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지만 늘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하였다는 말은 딱 3번만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짓겠다라는 태도를 3번이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도 3세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건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약한 것들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하겠고, 이것 때문에 복음 증거자도 못하겠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저도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것만 좀 없애 주십시오.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단판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을 안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일, 사역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건만 바울의 안에 있는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말씀을 주십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네 상태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그걸로 충분하다 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 일컫는 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 상황이 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족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만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임하여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더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해결을 다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도 제 성품에서 이런 것들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것이 너에게 맞는 상태이니, 그것이 너에게 풍족한 상태이니, 족한 상태이니 너는 그대로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계속 끌어안고 내 고약한 성품을 끌어안고 너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라 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무겁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약한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더 애를 쓸 거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부족한 것을 모를 때는 이런 걸 고민해 본 적도 없었죠. 그냥 자신은 은혜 받아서 잘난 사람이고 우월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런 자기 앞에 있던 예수쟁이들은 공격받아 마땅하고 지탄받아 마땅할 어리석은 무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스스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랬던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스스로의 성품 때문에 온전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다 보니까 이게 은혜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약점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왜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면서도 약점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할까요? 지금 자신의 상태가 부끄러움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사람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서 주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여기에 영향받으며 살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이 부끄러움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다. 여전히 고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나는 이런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한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약한 것이, 이 부끄러운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가시를 가지고 아파하는 것부터 은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은혜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지,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여러분을 항상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 그거 문제 아닙니다. 힘들겠죠. 당연히 아프지요.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치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추려 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딱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위선밖에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들을 바꾸었다고 말하려니 나를 속여야 하고 남을 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그런 채 하면서 치장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외식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덮으려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력하면 나아진다. 형편 좋아지면 달라진다.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달라질 수 없는 것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약점은 그대로 있지만 주님의 강점이 나에게서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약점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은요, 그 다음입니다. 일단은 새로움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약점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약점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나한테만 맞는 용도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것이 은혜이지요. 나만 잘 되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른 사람 앞에서 먼저 인정하고 그 두려움과 약함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고통 앞에서도 신음하지 않고 상처를 입고도 화를 내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인하여 정말 강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인생을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 스스로 한없이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목전에 다다라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안목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드러날 때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